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귀에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 이야기나 동화를 보면요,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왜 요즘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소원을 말해봐. 맞습니까? 음이?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그중 유명한 것이 천일야화라고 하는 아라비안 나이트 아시죠? 그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 그리고 요술 램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소원을 3가지 들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사실은 이런 이야기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계속 나오고 영화로 노래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도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 그런 거 가지고 싶어하는 생각, 한 번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제안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혹을 받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유혹을 지나서 2번째 유혹, 그리고 3번째 유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3번째 유혹에 이르러서 사단은 비로소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전에 두 번째 유혹에서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했던 그 유혹자가 이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 높은 산에서 그 산 아래로 보이는 천한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천한만국과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기만 하면,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앞에 두 개의 유혹에서는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달콤한 약속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요, 가질 수 있다는 것, 소유할 수 있다는 것, 내 이름으로 된 뭔가가 있다는 사실, 그 유혹이 대단하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처음 가지게 되었을 때 마치 우리는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처음에 10몇 평 되는 처음 아파트를 처음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을 얻었을 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 방바닥에 굴러가지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면 떼굴떼굴 굴러보는 겁니다. 그 기분이 대단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대요. 그 감동이 6개월 정도 간답니다.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서 더 노력하고 또 무리해서라도 더 큰 집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구르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10몇 평 되어도 구를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살림도 많아지면요 30평쯤 돼야 되고요, 조금 더 지나면요 40평, 50평 돼야지 구를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큰 차를 몰고 가면요, 큰 차를 몰고 거리에 나가면 거리에서 알아서 대접해 줍니다. 신호 대기 중에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었는데,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차가, 그 작은 승용차에, 여러분 그런 차들 있지 않습니까? 티고, 마시스 뭐 이런 차들 있죠, 그죠? 그런 차들에 여성 운전자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빵빵 경적을 울리면서요 아주 험한 소리를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말이야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그 길에 나와서 운전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크고 까만 차가, 아주 크고 까만 차가 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서 까맣게 썬팅까지 되어 있습니다. 크고 까만 차인데 그 앞에 유리창까지 까맣게 썬팅되어 있는데 그 차가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었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적을 누리면서 빨리 이 사람이 뭐하냐고, 잠에서 깨어나라고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큰 차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리창에 썬팅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슨 사람이 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큰 차를 타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소유해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큰 집이나 큰 차나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어떤 회사나 어떤 직장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명패가 그 앞에 놓여져 있고 내가 그런 책상 위에 딱 앉았을 때 오는 그 성취감이 제법 솔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높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곧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말 한마디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매력적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 높은 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알아서 모셔줍니다. 천한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기만 하면, 그렇게 영광을 가지기만 하면 결국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한만국과 영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생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말단에 있지만, 지금은 내가 이제 가게를 열었지만, 지금 내가 이제 공부하고 있지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한번 보란듯이 성공해서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와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중매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은퇴해라. 은퇴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것 해라. 더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것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요, 교회 오는 이유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잘 봐달라고요. 하나님, 내 사업 좀 잘 봐주십시오.
내가 하는 직장 좀 잘 좀 봐주십시오. 같은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이 천하만국과 세상을 얻을 수만 있다면, 천하를 얻을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 조금 못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의 집을 방문하니까 아들이 직장에서 자리 잡고 나면 신앙생활 하겠답니다. 그 자리는 언제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집은 몇 년 후에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왜 지금 하지 못합니까? 왜 몇 년 후에 해야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무리되면 교회 가겠답니다. 어떤 집은 학교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서요. 교회는 공부나 시험 다 끝나고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40이 넘어서까지 시험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험 다 끝날까지 기다리려면 40이 넘어서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은 참 매력적입니다. 참 거절하기 힘든 제안입니다. 예수님만 받은 유혹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단이 이 유혹자가 주겠다고 하는 이 천하만국과 영광이 원래 누구 것이냐는 것이지요. 네가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그 천하만국과 영광이 사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도 사단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동안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요.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니까요. 주일날 가게를 열면 몇 푼이 더 벌어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그렇게 교회 나오면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 너무 빠듯하니까 승진하고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이고 세상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철석까지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이고 세상에서는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지만 사실은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상만 사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세상 물정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인정 안 할 뿐이지,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내가 인정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일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그 세상과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는 합니다마는 종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 책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후계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하만국과 영광,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심심치 않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천국에 가봤다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본 이야기를 책으로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딱 쳐보시면요, 천국에 가본 사람들의 증언들이 막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나 어떤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나 그런 책 중에 한때 유명했던 책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한때 우리나라 교계를 휩쓸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보니까요, 여의도 광장보다 더 큰 집이 자기 집이고요, 또 누구의 집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은 몇 평이고, 그리고 그 사람 집은, 내가 아는 그 사람 집은 또 몇 평이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만들어도 정말 너무 우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우 땅 몇 평, 집 몇 평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집을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넓은 땅에서 살고 싶었으면 천국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요, 그 천국은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고 저런 금 같은 것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겨우 땅 몇 평, 집 몇 평짜리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겠다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후계자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똑똑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겠다고 나서는 그 세상과 영광은 나중에 믿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고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혹자는, 사단은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한테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혹합니다. 지금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신앙생활을 조금만 게을리하면, 교회를 조금만 떠나 있으면 현실적으로 네가 괜찮아질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지금이라도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세상과 영광을 지금 여기서 당장 얻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구슬과 딱지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구슬과 딱지에 관해서는 거물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국민학생이라고 했는데,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저의 맞상대는 중학교에 다니는 형님들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구슬과 딱지를 바라보면서 뿌듯해했고요, 정말 스스로 대견해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누군가 저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첫째도 구슬이요, 둘째도 구슬이요, 셋째도 더 많은 딱지와 구슬을 갖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딱지를 가지고 와서 흥분하면서 이야기해도 저는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비록 저에게 딱지와 구슬이 없어도 결코 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딱지와 구슬을 넘어서는 더 큰 세상, 다른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넘어서는 영광과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을 것처럼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비전을 가진다는 말을 말하지 않습니까? 비전을 가진다. 이 비전이라는 말은 원래 본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 이 본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잘 못 보는 것을 본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남들이 안 보려고 하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남들이 말려도 갑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를 스스로 자처하고 힘들어도 그 본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우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본 사람,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미리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셨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중에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뭐하러 십자가를 지냐? 네가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고난의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영광이 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뭐하러 그런 고생하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고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으면서 구차스럽게 사는 저 사람들, 산 아래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산 꼭대기에서 천하만국과 영광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사람들에게 내려가지 말고 저 아래 사는 사람들 생활 상관하지 말고 산 꼭대기 위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고난당하거나 죽지도 말고 보통 사람들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유혹합니다. 뭐하러 네가 그런 고생을 사서 하냐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그렇게 어려운 것, 골치 아픈 것 생각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꼭 그런 거 해야 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핵심은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는 4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읽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거 보여주지도 않았고 신기한 거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가르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기껏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놨는데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에게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엄청난 고백을 한 제자가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서 높은 산, 얼마 전에 높은 산 속의 산에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이야기하였던 그 사단의 유혹을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고생하지 말고 그 천하만국과 영광을 가지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다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 사실은 예수님께 엄청난 유혹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내는 그곳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영혼을 쥐어짜듯이 밤새도록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거절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단절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왜 예수님께서 자처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위해 고난당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 죽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신도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죽으라고 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위해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위해 죽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들을 대신해 사람들을 위해 사람이 되시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당연히 벌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놓인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야, 그 후에야 비로소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광을 바로 얻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 죽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잘 압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잘 압니다. 그러면 18절은요?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만나는 장면들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함께 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알고 계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잠깐 하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숙집의 아이가 학교만 갔다면 그냥 집에 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매일 학교를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이는요, 학교를 가다 보면 학교 앞에 문방구 있지 않습니까? 조금 뿅뿅거리는 조그만 게임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그 게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방구 앞에 있는 휘황찬란한 스티커며 반짝이며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 학교 가는 거 잊어버리는 것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적,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교회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시내를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대구에 와서 시내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내를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걷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발걸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주변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심지어는 뛰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목적지가 없는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은요, 특별히 가야 할 곳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슬렁거립니다. 어슬렁거리고 두리번거립니다. 여기도 기웃거리고요, 저기도 기웃거립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 그 목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그쪽을 향하여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 그 목적을 기억하는 사람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역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저 내 인생 좀 편하게 해주시고 내 가족들 편하게 해주시고 내가 직장에서 쑥쑥 승진하면서 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걸 보면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은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자들입니다. 교회의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에 응답하실 때 그 사명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왜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은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게와,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그 모든 것이 그분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말할 때에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가나안의 도시들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 가나안의 도시에 들어와서 그 휘황찬란함의 정신을 빼앗겨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실 때요, 예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은 예수님만 당하는 유혹이 아니라 예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유혹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도시에 들어서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천막생활 하다가요, 좋은 집과 좋은 옷과 온갖 풍부한 물자들을 보면서, 그 풍성한 땅의 소산을 보면서 입이 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것을 갖고 싶고요, 그런 것을 얻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아야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땅이 풍요의 땅이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부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잘 사는 것 좋아하십니다. 편안한 것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세상 만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기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잘 살게 해주겠다, 부자 만들어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오면, 하나님의 공동체에만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 알려주고 그것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 말입니다. 제가 지금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똑바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들 오늘 함께 예배 드렸지만 내가 그 사람들 아무도 몰라도 혼자 예배 드리러 와서 설교 잘 듣고 축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교회에서 무슨 광고를 하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아픈 이야기, 예수 만난 이야기, 자신의 자녀가 예수 안 믿다가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고합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감격을 다른 사람과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요? 예수 이야기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건물 짓는 거 아닙니다. 좋은 교회 건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닭을 튀길 때에도,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말아줄 때에도, 내가 배달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달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랑방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방장이 여러분과 경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방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랑방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출현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이 땅 위에 출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속삭이는 유혹은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고 이 땅에서 영구히 살 것처럼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혼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공동체의 일입니다. 누군가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 때 그 사람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개인 전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달라붙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를 부르신 우리 모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가, 저도, 여러분 모두도 이 교회 공동체를 다 함께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저 산 꼭대기 위에서 천하만국과 영광만을 생각하고 위로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관심도 가지지 말고 나만을 위해 살으라고 유혹합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꼭대기의 삶을 지향해야지, 위로 올라가기만 해야지, 저 골짜기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치관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에도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하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설령 하나님을 기억하더라도 이 땅의 복을 바라야지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사랑방에 함께 모여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남편으로 어떻게 했는지, 직장에서 어떤 일이 힘들었는지, 사업장을 할 때 어떻게 힘들었는지 그걸 사랑방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후계자로 삼으시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여기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자신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아프다고요, 힘들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의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라고, 우리가 그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아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